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에 속듯 639의 2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시험이 있으며 그때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냅니다. 말씀에서 십자가는 바로 이 시험을 뜻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든가 또는 주님께서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단순히 기적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얻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무리들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 주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불과 몇 명이 안 됐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에서 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리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무리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는 실제로 부모와 형제가 아니고요. 자아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악과 거짓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아사랑을 뜻하고요. 어머니는 세상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처자와 형제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악한 애정과 거짓된 생각을 뜻합니다. 그것은 모두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것들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은 자아라고 하는 인간의 타고난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늘 말씀드리지만 악과 거짓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랑한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도 선과 진리를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선하고 진실한 것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숭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보통 인간 안에 부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부처라는 게 뭘까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부처가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어쩌면 그분들의 깨달음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 교회에서는 인간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합해야 할 그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곧 우리 인간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주님인 것처럼 꼭 주님과 같이 얘기하고 주님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장하는 것이지 나의 본래의 그 유한한 존재인 자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선과 진리를 자체로 사랑하는 마음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들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또 그 미워하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신 주님이 27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아와 세상에 속한 것을 미워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마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아와 세상을 버리는 일은 한 번에는 되지 않고요. 많은 시험과 내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버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내적인 싸움과 시험을 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물론 먹을 것이라든가 입을 것 또는 주거 문제 같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인식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시험에서 능히 이길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내적인 시험이 있고요, 외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내적인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아 또는 자아의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시험은 뭘까요? 외적인 시험은 질병이 찾아오거나 불운이 닥치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처럼 교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리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외적인 시험입니다. 사람마다 시험의 성격과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적인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적인 시험이 닥칩니다. 그러나 시험이 다르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고유의 악들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28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망대는 어떤 것입니까? 망대는 본래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의미로는 진리를 획득하는 것이 바로 망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진리인데 뭘 또 진리를 또 새로 획득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진리의 지식 또는 교리의 지식이지 그거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 진리는 어떻게 해서 획득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를 삶에 적용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때 우리에게 닥치는 내적인 시험 또는 외적인 시험을 슬기롭게 극복할 때 그때 진정한 진리가 우리들에게 심어집니다. 그것을 우리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신앙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 신앙의 진리는 바로 주님이시고요. 그 안에는 선한 것이 들어있어서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 진정한 진리의 망대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천국의 비밀 8960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사람의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악령들이 끌어들이는 것이며 그때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천사들은 신앙의 진리를 불러내 그것으로 악령들을 막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리가 바로 영적인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대를 준공하기까지 자기가 가진 것을 계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진리가 영적인 망대인데 그것을 준공하기까지 자기가 가진 것을 계산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마땅히 당연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아가 강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내가 못할 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당하고 그것으로부터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험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옥의 악령들은 인간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그 악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 속으로 스며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얽어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험이 참 수월해졌다.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시험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시험에서 이길 수 없으며 주님께 의지해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럼 인간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시험의 악들과 맞서 싸우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쉬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천사들의 힘을 빌어서 신앙의 진리의 망대를 높이 세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손을 높이 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안에 천사들로 하여금 진리의 망대를 높이 세우도록 그렇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족할는지 계산을 해보는 것이고요. 계산을 해보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길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신앙의 진리가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내면에 세워지는 진리의 망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진리를 소유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신앙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시험이 올 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면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신앙의 진리만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의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지식을 우리 삶의 여러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이 없겠죠. 세상의 파도와 자아에서 오는 욕망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가니까요.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지식의 상태에서 신앙의 진리의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질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만 쌓고 능히 진리의 망대를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기초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리의 기반, 교리의 지식이 바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고 그 이상 진리의 망대를 세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때 지옥의 영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자기가 유혹하고 자기가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고서 우리를 비웃는 것이 지옥의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비웃습니까?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악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교리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피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에서 이겨야 비로소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 시험에서 이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진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진리를 소유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점점 더 시험에서 많이 이길 수 있고 시험이 점점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가 신앙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진리가 아니라 교리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에서 늘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 속에만 있는 교리의 지식 안에는 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체육관에 가서 몸을 쓰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교리의 지식은 삶 가운데서 늘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게 바르게 적용하고 그때 갈등을 극복할 때 그때 진리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근육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언제나 늘 제자리를 걸음을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마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는 영적으로는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서 오는 악과 거짓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아와 세상에 속한 악은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부터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자아이고 무엇이 자아에서 오는 악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리의 지식을 가지고 삶에 그때그때 적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죠. 겉사람이 저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바로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것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처자와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미워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들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아듣고 죄를 지으면 더 큰 화를 입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모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로 다시 오신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시험이 닥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마음의 상태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이 진리를 만나셨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신 이 진리의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망대를 높이 세우려다 기초만 쌓고 많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진리로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망대를 높이 세우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악하고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주님, 진리를 위한 이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시험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너무 우울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험 중에도 늘 광명한 천국의 비단에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목이 마를 때 진리의 생명수를 주시고 허기를 느낄 때 하늘의 떡을 주시어서 끝까지 이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